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오늘 제 생각은 다음 주부터 베드로후서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준비가 안 되면 한 주 더 다른 본문을 제가 좋아하는 본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장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요한계시록 맨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시고 지상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현재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쭉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을, 또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에 주님의 주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에 찾아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현재 이 땅에 있던 정치 체제가 어떠하냐, 권력이 어떠하냐, 경제 상황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고 지상에 있던 교회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점에서 칭찬을 듣고 어떤 점에서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말씀하시고 평가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으면 소위 이야기하는 대로 관뚜껑에 다 못질을 하면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평가는 장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에 앞으로 쭉 3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A교회는 이것이 좋은 점이고 이것이 나쁜 점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하루의 신앙에 대해서, 하루의 삶에 대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동안 천국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은 숨겨지거나 비밀로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공개를 하셨어요. A교회는 이러이러하다, B교회는 이러이러하다, 현재 니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꼬라지는 이 모양 이 꼴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평가하시고 공개를 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계시록 보면 우리가 잘 알죠. 7교회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를 한 교회에다가 보내는 내용은 딱 밀봉해서 그 교회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쫙 공개를 하셨어요. 오픈을 해서 쭉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죠? 참 교육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굉장히 비교육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 나오는 걸 보고 참 기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가 아니고 우리 애들이 중학교 때 수학시험을 봤는데 수학시험 확인하라고 성적표를 뒤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1번부터 남녀공학인데. 그럼 여자애들 성적까지 거기다 딱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막 뛰어가서 그걸 막 이렇게 치운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창피하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체크를 해주든지 점수를 알려주든지 그러면 되지, 왜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성적표를 그 남학생이 보게 한다는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저쪽 교회는 이러하다, 니네는 이러하다 하고서는 다 오픈을 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받는 평가는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 평가하실 거예요. 궁극적인 평가는 맨 마지막 날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오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나중에 잘할게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이 계시록에 나온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칭찬받는 내용만 있습니다. 꾸지람 받았던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에 왜 이걸 빌라델비아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은 필라델피아죠. 그렇죠? 이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데가 생긴 거잖아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뜻인데 원래는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끼리 사랑한다 이런 뜻인데 오늘날에는 형제 사랑이 동성애가 돼버렸죠. 그래서 머스마가 머스마를 사랑하는 거, 이제 그래서 별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전에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여하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칭찬을 해주셨느냐,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을 칭찬해 주셨냐면 우선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훌륭한 교리를 알고 있거나 이게 아니고 행위를 잘한 거예요. 행동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경우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대부분 행동에 대한 칭찬입니다. 아, 네가 지식이 훌륭하구나, 네가 진리를 잘 알고 있구나. 물론 그것도 칭찬을 받을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신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나오는 칭찬은 행위에 대한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지식과 행위를 이렇게 나누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진리대로 꼭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 지식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동시에 근데 왜 그렇게 행동을 못하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동에 대해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혹은 부부간에 혹은 성도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행동을 못하는 때들이 많다고요. 근데 알고 있는 대로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열심히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 칭찬 안에는 지식에 대한 칭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위를 칭찬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훌륭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마음 걸리게 하는, 그리고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상대적으로 일교교회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참 주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행위를 했다. 훌륭한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는 항상 작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 가운데 이름 있는 사람, 문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가운데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하거나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도 그렇게 숫자가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가 성도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목회했거든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가정교회였는데, 그럼 가정에서 모였을 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을까요? 저희 집 24평입니다. 몇 명 들어왔을까요? 실평수는 17평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면 몇 명 모여서 예배드렸을까요? 5,000명? 물론 아이들이 작으면 자그마한 엘란트라 하나에도 17명을 쑤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갖고 있었던 교회의 규모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들은 많아야 20명, 30명, 보통 10명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평생 살면서 200명, 300명, 2000명, 3000명 목회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원래가 숫자도 작았고 그나마 숫자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재벌, 준재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돈 없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게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교회가, 한국 교회는 큰 교회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도 큰 능력을 지향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예전에 이완계시록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젠가 다른 목사님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분당에 있던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3,000명이래요. 와,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교회에 3,000명이래요. 세상에. 그러면 우리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보면 여기는 관악구 안에만 서울대생이 막 10,000명이 넘죠.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한 교회 안에 박사학위 소지자 3,000명. 그 교회는 성도들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랍니다. 성도들의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이면 저도 6천만 원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들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더 커지자, 더 능력 있자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환갑쯤 되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15,000명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성도가 15,000명이에요. 재정이 15,000이 아니라. 근데 15,000명인데 교육자를 쭉 불러놓고서 교육자회 할 때 목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숫자가 너무 작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한 10,000명 정도는 더 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2개를 더 만들고 단기간 내에 10,000명을 채울 방법을 찾아라. 교육자들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숫자를 10,000명을 드려요? 그건 오 목사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한국교회는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큰 능력, 큰 규모,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뭔가를 하는 거, 이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 읽으면 사실은 이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나? 큰 능력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는 큰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크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는다.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이걸 따라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다른 마음 한편에는 이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은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만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나타나는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항상 예수님은 작은 능력으로 무언가를 감당하던 사람들, 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을 늘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칭찬해 주신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크게 칭찬해 주셨던 사람. 저랑 오래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딱집을 찝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헌금한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칭찬해 주신 사람은 과부입니다. 2렙돈을 주님께 드렸던.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제자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제자들 다 불러 모았다고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서는 야, 니네 좀 일로 와봐라. 이 여자가 지금 주님께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린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했지만 이 여자가 드렸던 것이 가장 많이 주님께 드린 것이야. 갖고 있는 것이 적은 사람이 주님께 드렸을 때 그걸 주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건 물질적인 부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누구죠? 제 아내가 아니에요. 제 아내 성경에 안 나와요. 복음서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수로보니게 여자예요. 이 여자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갖고 있는 마음의 능력과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하고 싶을 지경이고 인생 다 팽개치고 싶은 그런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넉넉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시간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마음에 도무지 눈꽃만큼도 여유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도무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다고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냐 찬양하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혹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때에 넉넉하고 여유 있고 한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적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적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 사회적 신분으로도 적은 능력밖에 없는 사람들, 감성적으로도 적은 그런 여유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드렸을 때 그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걸 가장 귀히 여기셨다고요. 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드린 찬양을 가장 기쁘게 주님께서 받으실까요? 간단합니다. 고3의 경우엔 대학 떨어져서 방구석에 나둥글고 있어야 될 때 그때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아들이 22살에서 3살쯤 되었을 때에는 아들을 군대 보낸 그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고요. 안 그러고 싶거든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회사에서 딴 놈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는 승진하지 못했을 때에 그냥 나 왜 이러고 사는 거지? 그러고 막 그냥 죽고 싶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그게 적은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니까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때들이 있다고요. 제가 보았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애들 어렸을 때에 저 시흥에 창조과학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관람을 갔었어요. 물건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이제 관람을 하고 밖에 나와서 식당에서 거기 보니까 공단 지역이었는데 식당에 나와가지고 김치찌개 시켜놓고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지셔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밥을 먹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노동자였기 때문에 이게 사람 보면 제일 처음에 손 봅니다. 손 보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물론 저는 일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손을 갖고 있지만 이 아저씨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시는데 손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울퉁불퉁 두꺼운 거예요. 일하는 사람인 거죠. 옷을 보니까 다 이것저것 많이 묻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다. 이게 딱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도 느껴져요. 김치찌개 그때 4,500원인지 5,000원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를 앞에 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밥 먹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묻더라고 애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사람들 옆에 보니까 쪽팔리니까 제가 씻기도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를 앞에 놓고 진수성찬도 아닌데 밥 한 끼를 앞에 놓고 노동자가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 기도를.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대통령을 셋이나 배출한 그런 교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셋 배출했습니다. 셋.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에요? 셋이에요. 셋. 세 분이 다 말아먹었어요. 우리. 한 분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야반도주 하셨고요. 그렇죠? 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것을 늘 추구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늘 현실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건 그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직감적으로 또 느끼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능력을 쏟아부어 주마. 지금까지 작은 능력이었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며 살아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는 건 네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행함 있는 자가 되었다.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어쩌면 평생 사는 동안 계속해서 작은 능력으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고 우리가 모델로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다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다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봉이 50만 원인데 우리는 연봉이 3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보다 항상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데서 박사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집에 있어도 결국 나보다 더 힘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버겨워요. 항상 버겁습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을 압제하고 우리들을 착취하고 혹은 우리들에게 신앙 버릴 것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능력밖에 없어도 믿음 가지고 다 세상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저희 첫째도 고3이고 여기 고3들 쭈르르 앉아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참 없는 실력 갖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난 실력이 충만해서 어딜 쓰든 상관없어. 그런 놈은 대한민국에 몇 없어요. 그렇죠? 붙어도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떨어져도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적게 벌어도 우리가 다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능력으로 행함을 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상급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첫 번째 상급이에요. 이게 왜 상급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부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자는 어디서 밥을 먹죠? 신분이 좋은 높은 분들은 안방에서 밥을 먹어요. 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어디서 밥을 먹죠? 부엌에서 밥을 먹죠. 부엌에서.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들은 문 앞을 쓸어요. 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부주하든 부주하지 않든 가서 식권 받아가지고 가서 밥을 먹으면 돼요. 근데 노예들은 옛날에 결혼식 있으면 밥 먹으러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식이 들어오면 격이 떨어지잖아. 여러분, 그래서 박대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가 들어오면 잔치의 격이 떨어지잖아. 냄새가 나잖아. 모양이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그게 고대 사회예요. 이거 안 당해보신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별로 마음에 상처가 되진 않았지만 제 친구였던 장모 씨가 중학교 3학년 때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체 미팅을. 저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미팅을 할 수가 있어? 학생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어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런데 장모 씨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한 자리가 비어. 남자애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없는 게 나을 것 같다. 네가 오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저를 뺐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알잖아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죠. 너 같은 거 안 뽑아.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취업해보겠다고 스펙을 쌓아도 너 같은 건 우리 회사에 안 맞아. 그래서 문 닫아버리고 치워버리잖아. 너 들어오지 마. 그렇게 다가면서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여자 당연히 선거 못하죠. 노예 당연히 선거권 없어요. 다 문 닫아버리고 치운 거예요. 넌 들어오지 마. 전쟁 나면 넌 총알 맞으니까 나가. 그래서 밖으로 쭉 몰아내고서는 성문 딱 닫아버렸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수록 내가 문을 열어두겠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우리들 현재들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친구 관계에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이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이 없지만 내가 너를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두겠다.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열어두시겠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 이 열린 문이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요한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 올라와라 부르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았더니만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주 귀한 상급인 거죠. 두 번째 상급이 무엇이냐면 역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9절에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 중에서 며칠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지금 사회 속에서 너희들보다 더 잘나고 대단하고 힘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너희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그와 같은 역전의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너도 나를 지켰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나의 말을 지키고 네가 나에게 온전한 행동을 했으므로 나도 너에게 행동을 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상급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급들은 다 현재와 관련되는 상급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네가 적은 능력으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누릴 수 있는 상급들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이 상급들을 다 실제로 받아 누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들이 행했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평가하시고 지금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은 조금 더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장래에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과 명령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네가 현재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상급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네가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아라. 그냥 대충 슬렁슬렁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굳게 잡아라. 그래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빼앗으려고 할까요?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든, 세상이 빼앗으려고 하든, 혹은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믿음 내려놓게 만들어서 그래서 빼앗아가려고 하든, 혹은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든, 여하튼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능력 안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겨라.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라. 내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권면과 명령입니다. 여지껏도 잘해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 앞으로도 잘해야 된다. 좀 불행한 상상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닫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30년 있다가 문을 닫았는지 100년 있다 문을 닫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지, 그 신앙을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내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잘 갖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년 있을까요? 앞으로 100년? 그렇게 오래 있을까? 하준아, 우리 교회 앞으로 몇 년 있을 것 같니? 몇 년? 10년? 임 목사님 이따가 하준이 데리고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10년? 너 엄마한테 이른다. 선재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몇 년 있을 것 같아? 응? 영원히? 아우, 아이는 꿈을 먹고 사나 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너희들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갖고 있어라. 근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도 똑같이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 돼도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다. 너무너무 진짜 훌륭한 거예요. 그 신앙을 20년 돼도 갖고 있다.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높여주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 주시는 권면입니다. 자, 한 가지를 우리가 근데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굳게 잘 잡고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믿음을 지켰지만 앞으로는 큰 능력을 줄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적은 능력으로 너희가 행함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앞으로도 적은 능력밖에 없더라 할지라도 행함 있는 믿음 생활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게 예수님 명령입니다. 참 이게 참 곤란한 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적은 능력으로 살아야 되죠? 언제까지? 그건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적은 능력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해. 주님 섬기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미래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앞분과는 다른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까지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도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올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라고 상급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전, 그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내가 기록해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 기둥이 내려가면 전제가 있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앞에 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장래에 대한 약속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앞으로도 잘해라. 앞으로 잘하려고 힘들고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줬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생활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처럼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사실은 여지껏 예수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급을 주마 약속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고작해야 그냥 어렴풋하게 약속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렴풋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지껏은 너희가 어렴풋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도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너희들에게 상급으로 약속하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붙들고 혹시 적은 능력밖에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믿음으로 살면 이 상급을 받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니까요. 이 상급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마 다른 상급을 또 주님께서 예비하셨겠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와 마찬가지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상급을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겠죠. 7개의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각각 다 다른 상급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상급을 주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금 잡아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우리 스스로를 낮게 평가해도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더 능력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는 우리가 형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꾸로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높게 평가를 해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으로 행함을 보였던 것보다는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칭찬과 꾸지람 중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것인가? 항상 무거운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없노라고, 나는 능력이 모자라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적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삶의 부분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능력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붙드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때에 나는 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이거는 좀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 나는 그럴 마음이 도저히 생기지 않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로 내세우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 더 훌륭한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